복음을 위한 동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주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리적으로 그런 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는 그 증인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복음 때문에 세워진 것이요, 그 복음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둘의 교회는 이웃사랑 복음잔치라는 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웃사랑 복음잔치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학생에게는 시험이 부담이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평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초청을 하시려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를 이 이웃사랑 복음잔치에 초청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만일 이웃사랑 복음잔치 하는데 난 너무나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초청하실 분이 없든지 초청을 안 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든지 이 행사와 별로 관련이 없으신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생각하면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이야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력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한 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 둘의 교회가 이번에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신혼부부들이 그럴 수가 있겠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기쁜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너무 기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보고 싶고 그런 친구가 있는 거죠. 선교 편지를 받으면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였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빌립보 교회 첫날에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첫 신자는 루디아였습니다. 여인이죠. 네.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이 첫 신자였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빌립보는 객지였다는 얘기죠.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일을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주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위해서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였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바울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루디아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둘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변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초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한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은 예,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 그룹의 신자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의 감옥에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한테 위대한 종이다 막 따라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처음엔 듣다가 계속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있을 때 막 좋은 얘기를 하는데 엄청 기분 나빠요. 이 귀신의 역사, 마귀가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지금 같으면 무당 같은 사람이죠. 그 무당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많은 그 투자한 사람들이 내 수입원인데 이 무당이 영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으면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튀어야죠. 이 빌립보 성에서 도망가서 데살로니가로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간수가 와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 난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이 나도 교회나 나가볼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김대리 나도 교회나 나가볼까 봐 이런 얘기를 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 마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같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돈이 적은 건 아니거든. 근데 마음이 너무 허전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걸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그와 그 집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그룹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을 때까지 함께했던, 동력했던 그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 감옥에서 떠나가도 됩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수의 영혼을 아꼈습니다. 사랑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했으면 그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상을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난파 직전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는 이웃사랑 복음잔치라는 말을 누가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레교회에서 이웃사랑 복음잔치,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잔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잔치 일어납니다. 간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때가 정말 기쁘십니까? 저는 새가족 수료식 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례식 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그때 교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잔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다 보면은 약간 논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다 보면, 왜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여튼 믿어야 돼. 하면서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충고하게 됩니다. 충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충고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이 충고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소음이 됩니다. 우리는 거리에 가도 어디에 가도 텔레비전을 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가 됩니다. 소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이것이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 예. 그것이 맞는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 말이 전해질 때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 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사랑이 없이 사람들만 모으려고 한다면 올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100명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 사람들만의 행사와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잔치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변화되고 그분들이 주의 사랑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한 동력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동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위한 동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깊은 중보 기도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멀리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분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두레의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동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 성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위한 동력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동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하반절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과라고 얘기해요. 나의 매임과, 내가 갇혀 있는 것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매임에도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참여하고 은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기도로 동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코이노니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 사역에도 동참하고 그 은혜에도 동참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한 동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바울만큼 뛰어난 복음의 사역자가 있습니까? 근데 있겠죠. 바울이라도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임과 사역과 그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동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과 사역과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혼자만 외롭게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 동생이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나갔다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 가서 도라이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연례 행사로 나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일, 제 위임식 이럴 때만 오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인데 제발 나가주면 안 되나? 그래서 막 사정을 하고 협박 공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외롭게 힘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제 동생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가끔은 가정예배에 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어려울 때도 제가 기도해 주라. 비록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모르십니다.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알았어 형.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마음이 많이 열려갑니다. 그 친구, 제 동생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로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저 혼자만 감당한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 그들 마음에 두고 기도해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동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세례 받으셨는데 실족하셔서 안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을 때 환영해 주시고 함께 지금까지도 환대해 주시고 너무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웃사랑 복음잔치에 초청할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서만 초대한다고 생각하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왜 그것도 못합니까? 제가 느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인도하기 위해서 두레와 전도회에 기도를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웃사랑 복음잔치에 오지 않더라도 이 기도의 관계, 중보기도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동력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 복음잔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한 달 남은 기간에 내가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잔치 때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데려와야 됩니다만은 데려오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시작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진심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랑이 없이 그 영혼을 초대한다고 하면 복음잔치 때 오면 성공한 것이고 오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까?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6월 15일에 김대리 우리 행사가 있어 교회에. 그러니까 6월 15일에 교회 와줄 거야? 네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오면 안 되고 그 뒤에 오면 안 돼. 그날에 와야 돼. 그날에 와야 내 면이 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초대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봐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하나님 앞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5명을 인도했습니다. 10명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주님은 영혼들을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한 사람의 숫자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레와 전도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동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외롭게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 통해서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애당초 공동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이야기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인도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전도했다고 내가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오해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동력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